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는 어찌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일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라. 나의 간성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들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들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 인자를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안에 있는 그는 어찌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 한번 하겠는데요. 이제 우리 교회들이 예배로 더욱더 회복되고 코로나나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교회랑 이 모든 사회 가운데서 교회가 교회의 역량을 다하면서 자기의 자리를 찾고 또 예배가 회복되고 믿음이 갱신되는 그런 축복이 있게 해달라고 특별히 우리 새생명 아카데미에 속한 우리 지체들이 섬기는 교회들 또 그 속에 속한 모든 지체들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시간 우리 기도하고요. 우리 기도 끝나고 나서 윤 목사님 대표로 기도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실 때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하나님 사랑하고 깨우기도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축복 역사를 아버지 말씀 앞에서 깨우기도 하고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깨우기도 하고 아버지
사랑하는 주님, 사방에서 애워싸고 우리를 흔들어 댈지라도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결단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더 굳건히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인 헬세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입증되었사오니 날마다 그 사랑을 확인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주께서 원하는 길을 멈추지 않고 달려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를 인해서 또 교회와 성도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주께서 그들의 심령을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주시는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마치 예배나 모임에서 받았던 은혜가 모두 자신의 것인가 그냥 착각했다며 다시 하나님 앞에 독대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 홀로 서게 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이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십시오.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우리 심령이 말씀에 쪼개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한 열매로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삶 되게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함께해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모두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잘 지냈습니다. 예, 예, 또 이제 한 주간 참 빨리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이기람 목사님 축제교회 34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너무 감사드리고요. 거의 우리 지체들이 밑에 글 달고 같이 기도한 그 내용들 또 다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고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자, 한 주간 또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특별히 말씀 통해서 우리 적용한 것들이 있으면 같이 나누는 시간입니다. 예, 오늘은 예, 원장님이 제일 먼저 들어오셨네요. 예, 원장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예. 스피커 선생님 크셔야죠. 예, 마이크 켜시고요. 네, 들립니까? 네, 잘 네. 들립니다. 네. 최근 이제 몇 주 동안에 한 주에 한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 듣던 안 듣던 이야기하고, 그리고 신앙에 대해서 같이 접하게끔 하려고 그렇게 이제 작정하고 한 주에 한 번 정도는 한 사람을 이제 만나는 거를 한 3주를 했어요. 전부 다 이제 다른 종류의 사람들을 만났는데, 진짜 사실은 힘들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뒤져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리고 첫 번째 말을 입을 벌려서 꺼내기가 쉽지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입을 벌릴 수 있게끔 되지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근데 밝히지 않아도 그 사람이 내가 목사인 거 금방 알더라고요. 그거는 뭐 어떻게 숨길 수가 없나 봐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말하기도 좋았고, 그리고 이제 신앙을 소유하라는 이야기, 그리고 이미 신앙에 좀 접해 있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그렇게 지난 3주를 했는데, 이번에 만난 사람에게는, 이번 주간에 만난 사람에게는 복음을 이야기는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 신앙을 꼭 가져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고, 또 계속해서 만나기로 했어요. 사실은 그 사람 만날 수밖에 없는 게 의도적으로 그 커피를 파는 그 화랑인데, 아주 좋은 화랑인데 그림 보러 갈 겸 커피도 마시러 갈 겸 해서 가니까 만날 수밖에 없죠. 그 주인하고, 화랑 주인은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큐레이터인가 그런 사람인데 그냥 열심히 접근하고 있어요.
3번 만났는데 몇 번 더 만나면 이제 복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겠죠. 어쨌든 3주 동안은 꾸준히 이렇게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아유, 감사하네요. 예. 우리 그 제자훈련하며 복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순종하는 그 모습이 너무 귀한 것 같습니다. 예, 윤대성 목사님. 네, 저는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나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어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웠는데 요즘 성도들이나 또 교회나 은과 금이 너무 많아서 줄 예수의 이름도 없는 것 같고 예수의 이름을 줄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원장님 지난번에 반론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이제 저희 교회 성도들 이야기입니다. 여기 대도 연구단 이제 다 박사들이고 다 이렇게 중산층 이상을 사시다 보니까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데 이제 지난 강의에서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고 했는데 사실 이렇게 뭔가에 대한 갈급함이 없다 보니까 은과 금이 많아서 그런지 성령이 주는 선물에 대한 사모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단에서 아무리 외쳐도 그냥 듣고 아멘이지 실제 자기 삶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얻는 유익들에 대한 사모함이나 갈망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제 자신도 다시 돌아봤고 나는 정말 성령의 선물을 사모하고 있는가, 또 그러한 선물들을 정말 성도들에게 제대로 갈망할 수 있도록 소개해주고 있는가, 그런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감사하네요. 예, 이기남 목사님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네, 저는 우리 34주년 예배 드렸는데 이제 아주 풍족했고요. 지금 이제 친구 하나가 원래 지금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는 지금 모르겠는데요. 저하고 친구하자 그래가지고 제가 친구하려면 예수님을 믿어야지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 나오라 그래서 나오다가 뜸하게 안 나오다가 최근에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수술하는 전부터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있는데 굉장히 고마워해요. 고마워하면서 주님께로 이렇게 다시 가까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요새 뭐 전도가 안 되고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하지만 우리가 나 자신이 연약한 사람에게로 가면 여전히 열려 있고 정말 풍성한 그런 복음의 그런 진전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깨닫게 되면서 더 그런 것으로 이제 많이 좀 접근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34주년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정말 풍족하게 예배드렸고 우리 하태리 선교사님은 직접 오셔서 또 케이크도 가지고 오셔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원장님도 오시려고 했는데 시간을 제가 빠듯하게 해서 못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끝. 예, 감사합니다. 케이크 가져오신 하태리 선교사님 혹시 통화 가능하신가요? 가능한가 봅니다. 네, 오늘은 버스 타고 오신다고요? 네네, 오늘 버스 타고 가고 있습니다. 지하철은 너무 시끄러워하시는 것 같아서. 네, 버스 타고 가니까 버스는 또 사람들이 다 밀집돼 있어서 조금 불편하긴 하네요. 그래요? 네, 저는 이번 한 주 동안 좀 많이 한기를 느꼈어요. 특히 오늘은 많이 떨렸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제가 축제교회 격주로 오후 찬양 예배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 올해는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차이.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거에 대해서 참 많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전해드렸던 것 같은데, 이번 주는 이제 그 오픈 준비를 하고 현장에서 계속 있으면서 이제 정말 그 이전보다 더 실감나게 많은 부분에서 매 순간순간 이제 그 겪어내고 헤쳐나가다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저조차도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게 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 아까 우리 윤 목사님께서도 기도도 말씀하시고 소감 말씀하셨는데 자꾸 그런 게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어떨 때에 나도 모르게 정말 허공에 떠 있고 앞뒤가 좀 답답한 지경에 처해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더 놀라운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고만 있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었다는 걸 내가 느꼈어요. 오늘은 특히. 그래서 내가 정말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오다가 정말 아주 그 깊은 골짜기에 빠져 있구나. 지금부터라도 나의 막대기와 지팡이 대신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오면서 또 마침 이제 새 생명하면서 다시 정신을 차리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번 주는 꽤 많이 영적으로 춥고 떨리고 좀 두려웠던 한 주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새 생명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고 있는 것 있고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 민감해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만지시는 걸 느끼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경민 집사님은 이동 중에 말씀하시기가 어려울 것 같아 채팅 주셔서요. 예, 듣고 이렇게 응원하겠다고 대답 주셨습니다. 예, 표지훈 목사님. 네, 저는 그 지난주 이계남 목사님 강의 마지막 부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예수님을 통해서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는 그 권세를 주셨다는 게 마음에 와닿아가지고 이번 주 이 강의를 전체적으로 설교를 아직 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은혜 받은 거를 매주마다 교인들에게 나누고 있거든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후 포인트에서 할 수 있는 설교가 뭐가 있을까 고민해서 찾았던 게 마태복음 4장의 말씀, 예수님께서 그 광야로 가서 그 40일을 금식한 후에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장면이 이 말씀, 이 부분하고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떠한 힘을 걷고 그다음에 천사들이 와서 우리를 어떻게 돕는지에 대해서 그 교인들하고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왜냐면 요새가 특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게 지금 많은 한국 교회들의 숙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 회복이거든요. 예배 회복.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고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예배 회복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찾고 있는 가운데 이런 이 말씀 구절, 우리가 정말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 기도하신 후에 사탄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정말 기도하면서 정말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간다면 정말로 이 코로나라는 어려운 이 질병도 우리가 극복하고 한국교회 예배, 우리 예배가 정상적으로 예배 회복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하는 시간을 갖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김정선 목사님, 2주 연속 개근하고 계십니다. 예. 김정선 목사님 어떻게 한 주간 바쁘셨죠? 네, 안녕하셨죠? 반갑습니다. 정선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지내셨는지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네. 지내긴 잘 지냈고요. 요즘 지난주에는 그 야곱의 이야기를 요즘 교회에서 말씀 나누고 있어요. 창세기 또 근데 야곱이 베델로 가야 되는데 세겜 땅에 있다가 세겜 땅에 머물렀다가 디나 사건을 비롯해서 그
여러 가지 고난 당하는 모습을 보고 항상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 야곱의 모습과 나하고 어쩜 그렇게 자꾸 겹치는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항상 베델로 가야 되는데 세겜에 가고 있는 건 아닌지 자꾸 갈등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일주일 아니 몇 시간 전에 줌 미팅 했던 것 같은데 오늘 벌써 일주일 됐네요. 네. 그러네요. 항상 바쁘고 급하다고 그래가지고 중요한 게 아닌데 정말 중요한 거는 항상 놓치고 바쁘고 급하다라는 이유로 그냥 시간만 너무 빨리 지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도 어쨌든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그 이사입니다. 목사님은 어디 뒤에 배경이 너무 멋있어요. 아, 그러네요. 그렇군요. 들켰네요. 네. 예, 지금 이게 미래 가치로 보면 이게 몇 천만 원이 될지 몇 억이 될지 모르겠는데 저희 사모 작품입니다. 하나 사놔야 되겠네. 투자 가치는 있죠. 네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저희도 한 주간 정말 감사했고요. 지난주 계속 지금 시리즈로 새생명 관련돼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교인들이 이렇게 좀 뭐랄까 집중이 되는 것 같고 특별히 영적인 가치에 대해서 한 번 더 이렇게 고민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기도 하고요. 지난주 특별히 그 말씀 중에서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 하나님이 그 구원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그 손에서 끊을 자가 없다는 그 말에 집사님 한 분이 굉장히 감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늘 인제 이게 옛날 그 어렵게 지내서 인제 자수성가하고 그런 분들 가만히 보면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뭐 집안 식구들 케어한다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았는데 이제 물론 우리도 노력을 해야 하지만 그 노력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구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구원에 감격해서 감사함에 기반을 두고 우리가 표현하는 감사의 표현이 나의 행동이지 하나님은 그런 것에 연연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잡은 그 손을 놓지 않은 도에만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주님이 당신을 꼭 붙들고 있다니까 거기에서 굉장히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고 힘을 얻어서 돌아가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반면에 아멘. 이제 그렇게 설교를 하고 지금 제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인제 삶 속에서 인제 집사람이 상담 그 역할을 하는데 어떤 분이 상담을 정말 잘 받고 가서 인제 페이를 했어요. 페이를 했는데 다시 연락이 와서 "이중으로 그 카드가 긁혔다." 이러면서 인제 저희 집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아 그래요?" 하면서 이렇게 취소를 하나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중으로 된 게 아니고 한 번만 결제했는데 그 사람이 뭐 문자가 2번 왔는지 하여튼 그래서 돈을 인제 빼간 거죠 말하자면. 그래 아이고. 가지고 제가 그거를 그럼 인제 돌려달라. 인제 다시 이 계좌를 보내고 이렇게 이쪽에서는 정상 처리가 된 건데 갔으니까 돌려달라 그랬더니 인제 뭐 그런 걸 문자 보낸다고 막 뭐라 그러고 자기가 바쁜데 어쩌고 막 이러면서 막 화를 도려내니까 저희 인제 아이고. 사모는 마음이 여리고 해 갖고 그 얘기도 못 하고 하여튼 뭐 그래서 자꾸 보내지 말고 일주일 딱 있다가 다시 하자 해서 하다가 결론적으로는 그 돈 포기하고 그렇게 저기를 하자. 그래서 나중에 인제 문자로 해서 일주일이나 지났는데 이렇게 입금이 되지 않는데 "혹시 어려우시면 아이를 위해 장학금으로 후원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3 초도 안 돼서 대답이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돈을 내기가 싫었던 거지 말하자면 떼먹고 싶었던 거죠. 근데 그래서 굉장히 그것 때문에 사모가 일주일 내내 그 신경을 씁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열심히 상담도 해 주고 좋은 결과로 이렇게 되게 했는데 힘들었겠네요. 그 돈 그 몇만 원을
받고 못 받고가 아니라 당신 그것 때문에 지금 한 50-60만 원, 100만 원 이상의 신경을 쓴 거다.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하지 말고 내려놓고 그걸 하는 것이 오히려 그 마음에 하나님 주신 평안일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그 돈을 안 받기로 하고 딱 결정했을 때 내가 너무 수고 많이 했다고 이제 그 잊어버리자고 하면서 해서 이제 누릴 수 있는.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우리가 뭐 후원하고 구제하면은 그 돈 정말 기쁨으로 줄 수 있는 돈인데 막 받아야 될 걸 못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예전 같으면 막 싸웠을 거예요. 근데 아까 뭐 김익구 목사님도 얘기하고 했지만 그 사람들이 우리 상담실을 와서 보면 그 교회인 줄 다 알거든요. 그런 것이 있으니까 혹시라도 그런 속에서 이제 교회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다시 갖지 않을까. 뭐 아마 생각들이 다 다르실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끝까지 해서 받아내야 된다 이런 분도 있을 것이고 하지만 어쨌든 마음에 그래서 그걸 이제 잊고 평안을 얻을 수 있었던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예. 다음번 상담해 주지 말아야지 이제. 이제 블랙리스트에 올랐죠. 그거 어떻게 취소하는 방법, 상담 자체를 안 한 거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 이제 그 예전에는 이렇게 막 뭐가 안 좋고 이런 경우만 상담을 하고 오는데요. 요즘 부모들이 좀 스마트해서 우리 아이가 이제 예를 들어 학령기가 되어서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혹은 이제 유치원에서 생활하고 이럴 때 이제 아이가 하는 걸 보면서 이제 탐색 검사하고 해서 이 아이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하고 있고 그런 걸 말하자면 미리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번 딱 와서 보면 이 아이가 어떻게 학습 태도를 가지면 좋겠고 이런 점들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피드백도 주고 하면서 상담이 필요한 애들은 상담으로 이끌고 가고 그러지 않은 애들은 이제 그런 팁을 주는 거죠. 집에서 해결하기 어려웠던 걸. 근데 집에서 그렇게 괴로워하고 힘들었던 게 예를 들어 그 한 40분 상담하는 내가 그 태도를 확 바꿔버리니까 부모들이 신뢰를 많이 하는 거죠. 예, 예. 예, 하여튼 예, 그렇게 살았습니다. 네. 뭐 특별히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우리 곧바로 강의 시작하실까요? 네, 그러죠. 네, 이기로 우리 목사님. 네, 원장님 기도해 주세요. 네, 하나님 강의. 아버지, 오늘 들려주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가슴에 찔림을 받게 하시고 죄가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결케 되는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먼저 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한 목사님과 듣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네. 네, 우리 이제 새 생명에 시작한 지 벌써 이제 4번째 시간이네요. 우리의 첫 번째가 그 구원의 행복의 첫 단추가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참 행복, 진짜 참 행복이란 뭐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거고요. 지난주에 뭐였죠? 세 번째 시간에서는 예수님을 믿으면 주어지는 복들이 무엇인지를 이제 쭉 우리가 점검을 했죠. 예. 그래서 아까 우리 편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권세도 있고요. 예. 또 하나님 편에서 영원한 생명도 얻고 하는 그런 것들을 아는 것이 새 생명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근데 이제 새 생명에 이제 시작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닥쳐오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이제 오늘 4번째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죄의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됐는데도 계속 죄를 짓거든요. 그래서 거기 이제 먼저 핵심이라고 써 있는 부분들 여러분 보시면 핵심,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이거 굉장히 많이 질문 받고요. 잘 정확하게 대답해 줘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나 자신이 율법주의적인 그런 그 틀을 가지고 대답을 하면 틀린 대답을 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 틀을 가지고서 대답을 해줘야 되고요. 자,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짓습니다. 예. 그리고 그렇지만 그 죄의 결과는 정죄가 아니라 징계다라고 하는 거죠. 징계.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회개하는 생활을 통해서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전체 내용이에요. 전체 내용이고 이제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고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 예수님을 믿었는데 죄를 져요. 근데 이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하나 먼저 정확하게 정리해 두셔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후에도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저는 어렸을 때 정말 복병을 한 명 만났어요. 예수님 믿은 사람은 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때 참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참 답답했었거든요. 나 그럼 안 믿은 거 아니야? 그러면서 많이 했는데 그 사람이 사탄 노릇하는 거죠. 하여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후에도 죄를 지을 수 있다. 예,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요. 믿는 사람이 짓는 죄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믿고도 구원받은 후에도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렇지만 믿는 사람이 짓는 죄도 안 믿는 사람이 짓는 것은 뭐 그 나름대로 그 아주 처절하게 죄, 사망, 심판, 지옥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짓는 죄도 정죄는 아닐지라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기 전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정죄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짓는 죄에 대하여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해 주신 걸 보면 예수님 믿고도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죠. 자, 그러나 많은 사람이 그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누리는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누려야 되는 지난주에 저희가 배웠던 새 생명의 시작 3번째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 누려야 되는 그 복들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 믿는 사람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제가 죄를 지으라고 조장하는 건 아니고요.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예. 아마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귀절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하여간 죄를 짓니까요, 많이. 예.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 자,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는 완벽한 능력이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 자, 놓치지 마세요. 모든 죄에서 구원하는 완벽한 능력이 십자가에는 모든 죄를 사하시고는 완벽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으로 여기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 다르게 말하면 죄를 지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얻은 구원과 영생의 복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 죄를 짓는데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으로 여기시지 않는 것입니까? 예.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죄 안에는 그야말로 모든 죄를 말하는 겁니다. 지난날에 지었던 죄, 지금 내가 짓고 있는 죄, 그리고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이미 다 용서하셨어요. 예, 십자가에서 이미 처리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변승우 씨라든가 이런 그런 사람들 그리스도인도 죄를 지으면 다시 지옥 간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이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 물론 이건 우리의 시간 개념이죠. 예,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에 우리의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단번에 다 용서하신 겁니다. 예,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아멘. 이걸 꼭 붙잡아요. 이거를 제대로 처리해 놓지 않고 자꾸만 그 율법주의로 돌아가가지고 기분 율법 잘 지킨 날은 말씀 잘 지킨 날은 천국 가는 거고 못 지키다가 죽으면 지옥 가는 거고. 여호와 증인이 저한테 와서 그렇게 질문했다고요. 예. 샘의 죽음에 대해서 아냐 그랬을 때 모른다 그랬죠. 그랬더니 샘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는데 죽기 전에 살인을 하고 죽었다. 천국 가냐 지옥 가냐 저한테 그걸 물어봤어요. 예. 예. 그래서 뭐 그 사람의 그 질문 자체가 율법주의적인 관점에서 여호와 증인들의 여호와 증인도 결국은 율법주의인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다 용서함을 받았어요. 예. 언제 과거의 죄, 오늘 이것 꼭 각인시키고 싶습니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이미 다 용서함 받았다. 제가 1972년, 73년도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거든요. 그러면은 저의 그 앞에까지의 죄만 용서받은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것도 다 용서 안 받았는데 우리 김익권 목사님 저보다 더 빠르실 것 같은데 언제 구원받으셨습니까? 73년이에요. 빌리 그레함 전도대가 됩니다. 그럼 제가 한 1년 정도 빠르니까 저한테 있어서 1973년은 미래입니다. 예. 그 앞에 있는 김익권 목사님의 과거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저한테는 미래인 그 기간의 죄는 용서를 못 하신다? 그럴 수 없는 거죠. 그죠? 예. 무슨 얘기 하려고 하면 아시죠? 좀 설명을 제대로 못한 것 같은데 하여간 그래서 우리의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함 받았다는 것을 아주 절대적으로 아주 뻔뻔스럽게 믿으셔야 됩니다. 뻔뻔스럽게. 예. 아멘. 아주 얄밉게 믿으셔야 됩니다. 예. 뻔뻔스럽게. 아멘.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어도 정죄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죄를 지어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정죄받지 않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예.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무엇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끊어놓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런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로마서 8장에 나오죠. 비록 그것이 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끊어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자, 여러분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 자녀가 죄를 지으면 부모와의 관계가 끊어집니까? 예. 뭐 호적에서 파가라고 하고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그게 파집니까? 자,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죄로 인하여 관계가 멀어질 수는 있지만 그 관계가 끊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보혈로 맺어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영원히 끊어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예.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해서 그럼 계속 죄를 지어도 좋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짓는 죄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으면,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으면,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 또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냐? 책망과 징계를 받습니다. 정죄받지는 않지만 책망과 징계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근심하셔요. 죄를 지으면. 자,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예. 아멘. 자, 근심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슬퍼하시고 마음 아파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죄를 지어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죄를 지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 성령님께서는 근심하시며 그 근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은혜죠. 그러니까요. 이것도. 죄를 지을 때 괴로움을 느끼거나 후회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성령님께서 근심하시기 때문입니다. 예. 마음의 고통은 우리 안에서 근심하시는 성령님의 책망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죄를 지으면 정죄받지만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이렇게 죄를 짓지 말아야 되지만 죄를 짓게 되면 그리스도인도 죄를 짓게 되는데 죄를 짓게 되면 이러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고통을 주시면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징계하셔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근심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에 보시면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보면 12장 6절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슬퍼하시고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 징계하십니다. 자, 불신자들이 죄를 지으면 정죄를 받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으면 징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짓는 죄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에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은 하나님이 징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일도 꼬이게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자, 육신의 부모도 자녀가 잘못을 저지르면 벌을 세우기도 하고 매를 들기도 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벌을 세우고 매를 드는 것은 자녀를 미워하시기 때문이 아니죠.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죠. 오히려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고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제가 어렸을 때 많이 썼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나라에 또 그걸 또 놀리는 얘기가 있어서 좀 그런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눈에는 눈물이 있어요. 맞아서. 근데 그게 사랑이기 때문에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웃어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울다가 웃으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그런데. 근데 원래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징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파서 눈물이 나는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우리는 또 웃어요. 그 모습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징계하시는 목적은 회개하여서 온전하게 회복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냐? 저는 이게 치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자, 정죄함은 없어요. 하태성 선생님 오셨네요. 집에 오셨네요. 그 중간에 영어 하나 있거든요. 영어. 그거 일부러 하나 넣었습니다. 저 하태성 선생님 해석해 주셔야 됩니다. 자, 하여간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으면 세 번째로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특별히 기쁨과 감사,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약속을 누리지 못하고요. 자,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보세요. 같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희락이라. 예. 자, 이거를 누려야 되는데 죄를 짓게 되면,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게 되면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는데, 특별히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기쁨과 평안과 감사의 삶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죄를 지으면 이 약속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환경이 좋거나 나쁘거나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평안을 누리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약속받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 약속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는데요. 이거를 율법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나 오늘 항상 기뻐하지 못했는데, 난 죄인이야, 난 바보야, 막 그러는데, 그게요, 그렇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거는 이런 뜻입니다. 내가 너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상태에 두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근데 죄를 지으면 이걸 못 누려요.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도 이게 율법이 아니라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들어주겠다는 겁니다. 새벽 2시 25분에 기도해도 내가 들어주겠다. 너가 잠자다가 일어나서 화장실 가다가 중간에 기도한 그 기도도 내가 들어주겠다는 겁니다. 어느 때나 들어주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주 사소한 기도도 내가 들어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죠.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모기라고요. 모기 한 마리가 막 지금같이 이렇게 이런 모임을 갔는데 모기 한 마리가 그냥 자꾸만 공격을 해요.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제가 자판을 찍는데 자판에 자기가 와서 탁 와서 죽더라고요. 걸려가지고. 예. 하여간 아주 사소한 기도도 들어주겠고 언제 무엇을 하든지 들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지 율법이 아닙니다. 예.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도 역시 모든 상황이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10명 다 들어와 계신데요. 우리 10명이 다 들어와 계신데 10명 모두의 상황이 다 각각 다르지만 그러나 지금 다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지금. 예. 아멘이죠? 예. 네. 자, 너는 이미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자라고 하는 일깨움입니다. 예. 사실 우리는 죄와 사망과 심판과 지옥의 길에서 건진받았잖아요. 예. 그거 말고 그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 그것이 감사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미 감사할 수 있는 존재죠. 구원받은 감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감사, 하나님의 일꾼된 감사, 천국을 소유한 감사. 저 같은 경우는 우리 김익권 목사님 옛날에 만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김익권 목사님 때문에 우리 또 우리 또 하니까 또 전철호 목사님 또 만나서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 표 목사님 간증 들으면서 또 얼마나 감사했고요. 우리 여기 뭐 다 우리 종선 목사님. 너무나 이게 다 감사한 겁니다. 우리 뭐 대성 목사님도 그냥 너무나 감사하죠. 일꾼입니다. 우리 대성 목사님 아주 일꾼이에요. 우리 아마 새생명 아카데미의 우리가 지금은 전 변화를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 대성 목사님 들어오는 바람에 엄청난 지금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저 뒤에 한 수십만 명이 뒤에 이렇게 쭉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서전사님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뭐 하태리 선교사님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집사님 만났는데 이제 잘 하겠습니다. 제가 잘 이제 감사거리가 많을 걸로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런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냐? 이런 것들을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마음이 불안해지고 감사하는 마음 대신에 뭐가 되지?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대성 목사님 이런 데 들어오고 그래. 그냥 그쪽에서
하지. 뭐 그러면서 그냥 괜히 불만해요. 예. 예. 그러니까 원망, 짜증, 불평 이렇게 생기는 거죠. 예. 자, 그다음에 또 하나 죄를 지으면서 그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가 무너집니다. 예배가 무너지고 기도가 막혀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게 되면은 이러한 그 약속들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고 약속들을 누리지 못하고 결국은 예배가 무너져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죠. 저는 기도하는데 기도가 막힐 때가 아마 하나님이 저를 아주 제일 야단치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기도하는데 차가운 벽이 딱 와서 아무것도 기도가 안 나오는. 그래서 은혜의 통로가 끊기는 거죠. 자, 시편 66편 18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 66편 18절은 암송하셔야 됩니다. 예배와 기도 생활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통로인데요. 우리는 예배와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공급을 받게 되는데 마치 그 나무가 대지에다 뿌리를 받고 모든 것을 공급받는 것처럼 공급을 받게 되는데 이 뿌리가 뽑혀 있는 것과 같이 그런 것과 같은 그런 단절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래서 예배와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게 되는데 그러나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에 중요한 이 통로가 막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결정적인 거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거죠. 죄를 짓게 되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원장님 복음 전하려고 이렇게 애쓰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사실 우리가 최고의 기쁨 아닙니까 그게. 예수님께서도 그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서 말씀을 그러니까 뭐 우리식으로 전도하시고 난 다음에 그 제자들이 와서 밥 먹자 했더니 누가 식사를 갖다 드렸는가 그런 것처럼 밥 먹을 생각도 없는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요. 영혼을 구원하는 거. 근데 죄를 지으면 결국 이걸 못해요. 그래서 체크 포인트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계속 전도가 되고 사람들이 옆에 붙나 안 붙나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의 그 모습이 확인이 되는 거죠. 일부러 확인은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체킹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짓고 있으면 이 사명을 감당 못해요. 그래서 다시 옛 생명의 삶을 살게 됩니다. 치명적이죠.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같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광,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으면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마귀의 최대의 전략입니다. 최대의 전략. 우리의 입을 딱 막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탄의 전략은 둘 다 그러니까 사탄의 그 무기는 거짓말인데 전략은 딱 두 가지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못 믿게 하는 거고요. 예수님을 그래서 못 믿게 하지 못하고 결국 그 사람이 믿으면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예수님 믿기 전과 같은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예수님 믿기 전과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 많은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좀 중심으로 들어와서 마무리를 한다면
자, 그러면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걸 신분 대결이라고 그래요. 제가 오래전에 그 중국 선교사 훈련원에서 그 영적 전쟁 강의를 했을 때에 신분 대결 뭐 이렇게 쭉 해가지고 수준 대결 뭐 해가지고 10가지 대결을 이렇게 쭉 했는데요.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싸움, 제일 중요한 싸움이 신분 대결입니다. 예.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거죠.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하트리 선교사님 거기 좀 해설 좀 해주세요. 네. NIV NIV하고 킹 제임스하고 NASB 세 버전을 올려놓으셨는데요. 일단 지금 therefore라고 했기 때문에 그 앞에 설명했던 부분에 대한 결과가 그 뒤에 나온다는 얘기일 것이고요. 그 결과는 뭐냐면 he is a new creation.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피조물이라는 표현보다는 저는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 싶어요. 피조물이라는 것보다는 새로 창조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New creature. 피조물이라면 좀 수동적인 느낌이 강한데 물론 우리를 새로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성령님이신데 그래서 그냥 창조된 것이 아니라 창조된 상태로도 어떤 주체는 충분히 그분들로 하여금 우리의 주체는 발휘된다.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소금의 맛을 내게 될 것이고 빛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표현이 좀 더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온 the old has gone입니다. 그러니까 새로 창조되었는데 그전 것은 우리 한글은 지나갔으되라고 했지만 여기서 말하는 영어에서 말하는 gone이나 또는 지금 킹 Pass 제임스 away. 나오는 passed away는 다 지나가 버린 겁니다. 없는 겁니다. 이제는 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모든 나의 창조되기 전의 것은 다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the new has come, 새로운 것이 이미 와 있다입니다. 여기서 새로운 것이 와 있다라는 것은 새로 창조된 우리의 새로운 모습이기도 하지만 이미 와 있다라는 has come이기 때문에 저는 이 지금 본문을 읽으면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성령님, 우리와 늘 함께 하나님에게 통할 수 있도록 주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 이것이 이미 우리 안에 있다라고 저는 지금 이게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네. 새로운 창조물인데 창조물인 건 우리 안에 예수님,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그것이 내가 지금 얘기하고 하는 해석이 내지는 의미가 맞다고 제가 한 번 더 확신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잠깐 빠뜨린 therefore 다음에 나오는 문장 때문입니다. 뭐라고 If. 되느냐? If anyone is in Christ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까 말한 대로 이미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new creation이 된 거고 그렇기 때문에 has come이 된 거죠. 그 부분이 한 번 더 중요한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다른 번역본도 거의 비슷하고 단어만 아까 말한 대로 뭐 has gone이 passed away로 좀 바뀌었고요. 근데 지금 킹 제임스 같은 경우는 are passed away니까 수동태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음으로 해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는데 예전 것은 are passed away 사라지게 되어 버렸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미 사라져 버린 거죠. 뭐 그런 표현 정도를 관심 있게 보셔서 오늘 처음부터 쭉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고 그분이 이미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모든 소금의 맛과 빛의 영광을 나타내야 한다라고 좀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바로 지금 이제 우리 하태희 선교사님 설명해 준 것처럼 바로 그런 정말 완전히 예전 것은 다 사라져 버렸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 그게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인데요.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바로 이 부분을 내가 바로 새로운 창조물이다라고 하는 거를
분명히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사탄과의 대결은 신분 대결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로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는 그 모습으로 나를 보시는 그 시선으로 나도 나를 보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예.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다 하더라도 외적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예.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영접하셨습니까? 네. 자, 그렇다면 소리쳐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같이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는 사람이다. 나는 의의 종이다. 할렐루야. 예.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다. 나는 죄가 지배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죄의 종이 아니다. 예. 그래서 죄를 이기는 삶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떻게 이기냐? 이게 이제 결국은 답인데요.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변명하지 말고요. 죄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예. 중요한 오늘 요절이죠. 오늘 전체의 새 생명의 시작 전체 요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한번 다 같이 암송해 보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 자,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특별히 예배 드릴 때에 또 기도할 때에 또 양심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공부할 때에 깨닫게 해주시죠. 자, 죄를 깨달았으면 조금도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예, 특별히 소리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또 우리 안에 치유하는 역사도 있고 치유가 되는 역사도 있죠. 자신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정직하게 고백하고 그 죄로부터 깨끗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죄는 세월이 지났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 기억에서 사라졌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회개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또 중요한 게 죄에 대한 확신도 있어야 되지만 이제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는 회개했다면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용서에 대한 확신이죠. 다시 한번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에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깨끗한 자리로 옮겨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다면 그 죄로부터 깨끗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셨다는 확신을 가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 용서의 확신을 갖게 될 때 우리는 죄책감으로부터 해방되고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복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이제 원래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복을 받는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예.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계속 회개하는 겁니다. 계속되는 회개를 통해서 죄를 이길 수 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계속 회개하는 겁니다. 예. 이게 새 생명을 출발한 사람들에게 가르쳐줘야 되는. 그래서 첫 번째 단추는 예수님을 구주로, 두 번째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그 복들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죄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냐? 계속해서 회개를 하는 것을 통해서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회개한다는 건 성령님의 역사에게 맡기는 거거든요. 아까 우리 하태래 선교사님 잠깐 말씀해 결국은 우리 안에 새로운 피조물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자, 요한일서 5장 18절 보십시오. 같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죄로부터 죄를 짓는 자리가 우리가 그것에 범접도 못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도 중요하죠. 같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예. 제가 지난번에 한번 물어봤죠. 여러분, 자, 마음씨 착한 게 하고 마음씨 나쁜 게 하고 싸우면 누가 이긴다고요? 예. 우리 지난번에 서현정 전사님 맞췄는데, 예. 밥 많이 먹는 개가 이깁니다. 밥 많이 먹는 개가. 예. 그래서 우리 안에 지금 옛 생명, 옛 것이 있고요. 옛 사람이 있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 이 성령님이 계속 먹이는 거죠. 말씀도 먹이고 이렇게 좋은 교제도 같이 나누고 또 찬양도 듣고 기도도 하고 또 아름다운 교제도 하고 좋은 책 경건서적도 읽고 그러면서 계속 성령님께 먹이면 우리가 이기는 거죠. 그리고 죄를 짓게 되면 회개하고요.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이기고 거룩한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적으로 기억하시고 자동적으로 죄 못 이깁니다. 회개해야 되죠. 또 죄를 안 지으려고 막 의지적으로 노력한다고 해서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죄를 지을 때마다 족족 계속해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심으로 회개하면요 징그러워져요. 그 죄가. 예. 그렇게 막 달콤해서 지었던 죄인데도요 진심으로 회개하게 되면 징그럽고 더러워 보여요. 회개가 죄를 이기도록 만듭니다. 할렐루야. 죄를 지을 때마다 진심으로 회개하면 어느 순간에 죄가 싫어집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근심을 느끼기 때문에 성령님의 근심을 우리가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를 그치는 것이 문제지 회개하여서 계속해서 회개하면 반드시 죄를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회개를 통하여 죄를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강의는 종서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마무리 기도. 목사님 음소거 푸셔야 될 텐데.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짓고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저희들을 정죄치 아니하시고 여전히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바라건대 주님의 은혜를 주님께서 주시는 이 값진 은혜를 저희가 헛되이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진정 날마다 우리를 쳐서 복종케 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더욱더 풍성히 누리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명 아카데미에 속한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정결한 모습으로 더욱더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항상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믿음을 건립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전 목사님.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예,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피드백. 오늘 말씀 너무 좋은 말씀, 네, 감사하고요. 한마디씩 돌아가면서 얘기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먼저 한다면, 저희 이제 처음에 그 감사는 율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한다는 그 고백과 지금 회개도 결국은 어떤 그때그때마다 계속적으로 회개를 해야 한다라는 그런 부분에서 결국 감사와 회개는 둘 다 훈련.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거기에 막 맞춰가지고 하면 이러고 안 나면 어떠고 이렇게 조바심을 내면서 하는 것이라면, 예, 훈련을 통해서 계속해서 뭐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하다 보면 어떤 그 내성이 생기고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훈련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경건의 훈련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목사님들 제일 잘할 줄 아는 게 큐티인데 안 하는 게 큐티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예, 우리가 믿음 안에서 어떤 그런 훈련이 나아가며, 특별히는 공동체 속에서 서로를 이렇게 지켜봐주고 북돋아줄 수 있는 그런 제자의 사역이 있을 때 굉장히 큰 은혜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멘. 네, 김대성 목사님, 예. 네. 저도 평소에 그 회개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인은 10,000번 넘어졌으며 41번째 회개하며 일어서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는데 오늘 말씀 들으면서 다시 한번 또 확신을 아멘. 갖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김정선 목사님. 네. 기도한 사람은 빼주는 거 아닌가? 예. 열애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그 뺄까요? 네. 네. 하태리 선교사님. 피해 가시네요. 예, 하태리 선교사님. 예. 네네네. 저는 아까 또 어떻게 우연찮게 이기남 목사님께서 저한테 그 영어 부분을 맡기셨는데 그걸 일부러 하면서 계속 넣었습니다. 주시는 마음이 지금 저희 그 김정수 목사님과 최경민 집사님과 같이 일을 하는데 어쨌든 제가 지금 대표를 맡고 있는데 그냥 대표를 맡고 있다가 제가 길에다가 혹 뭐 그러진 않겠지만 뭐 종이를 버렸다든지 또는 뭐 조금 잘못을 했다 그래서 두 분께서 저한테 대표자를 내놓으라고 하지는 않으시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 창조물이 되었는데 우리의 어떤 행위가 다시 좀 죄를 짓거나 그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너는 다시 물려라고 결코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 세상의 사람도 그리 아니하시는데 하물며 사람이면 그렇게 하겠느냐라는 부분이 오늘도 훨씬 저한테 감동으로 와 닿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회개하는 방법에서 우리가 회개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부분을 실질적으로 얘기해 주는 부분이 꽤 정말 실제로 실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담대함을 얻어 나가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오늘 좋은 유익하고 좋은 교훈이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원장님. 이 승리하는 비결은 계속 회개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이 좋았고요. 진짜 내 눈은 늘 죄에 이렇게 열려 있기 때문에 전후 좌우로 돌아봐도 전부 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신 안 차리고 있으면은 쉽게 말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죄에 물들어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역시 회개해야만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귀한 삶을 살게 된다.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표지훈 목사님. 예, 저는 아까 이기남 목사님 강의 중에 이거 제살레위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이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율법 우리가 대부분 그 신앙생활에 보면 너무 율법적인 신앙에 또 얽매여 있는 사람인데 이것이 그 율법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는 걸 듣고 좀 마음에 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고요. 그래서 요 말씀 구절을 보면서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게 좀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저희 집에 하나님의 선물 우리 가연이를 통해서 좀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가연이가 하는 단어 중에
그 아빠 엄마 다음에 제일 많이 하는 게 뮤직이에요. 뮤직. 그러니까 이 뮤직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그 저희 거실에 있는 라디오를 통해서 그 뭐냐면 음악 틀어달라고 그 하는 얘기거든요. 음악을 틀어줄 때 거의 찬양 CD를 틀어준다든지 아니면 제가 요새 찬양 CD 말고 극동방송 라디오를 많이 틀어주거든요. 그러니까 극동방송 라디오를 틀어주면서 거기서 자연적으로 흘러나오는 찬양과 그리고 말씀 그리고 기도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들려주게 하고 그래서 요새 제가 그 방송을 들으면서 그 제가 그 가연이하고 같이 있으면서 그 라디오 프로 중에 그 퀴즈가 나오면 그러니까 문자 메시지로 딱 퀴즈를 보내면 그 보낼 때마다 그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축복인지 몰라도 당첨이 되더라고요. 그 오늘도 그 세대 선물 센터가 또 도착해 가지고 참으로 감사한 게 정말 우리 가정에 필요한 그런 것들을 주시는 거 보면 아 하나님께서 정말 그 정말 귀하게 "넌 감사하지 않으면 너 안 돼." 라는 그 메시지가 아닐까 해서 참으로 하나님께 그런 부분 그러니까 필요한 걸 다 채워 주는 거 보면 참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그 감사하고 그 앞으로 그러니까 요 말씀을 항상 의지하면서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열심히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서현정 전사님. 음소거 해주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정말 오늘 사자같이 늘 굉장히 힘들게 사람을 쫓아다니고 쉬지 못하게 쫓아다니고 항상 도사리고 있고 그것을 이겨내는 것 자체가 믿음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정말 말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것 그게 정말 믿음 생활에 정말 참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고 죄라는 것이 사실 정말 멀리 있지 않고 늘 가까이 있는 건데 그리고 또 많이 상대적인 것이고 그러니까 내 마음만 아프다고 그런 게 아니라 이게 그 나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주변의 모든 부분이 다 죄로 물든다는 거죠. 전부 다. 그래서 그러지 않기 위해서 정말 더 기도하고 싸우고 그리고 그 영적 존재 그 사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길 수 없다라는 거 사람의 힘으로는 정말 이길 수 없어서 성령님을 너무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어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을 정말 의지하고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는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을 더 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경민 집사님은 화면이 집으로 오신 것 같은데, 예, 자리를 비우신 것 같습니다. 예, 예, 오늘 이 정도로 마치면 좋겠고요.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이 또 회개, 제일 마지막 부분 회개를 그치는 게 문제지 계속해서 회개하면 반드시 죄를 이기게 해주신다. 예, 죄 가운데 또 승리하시고 또 영적 승리를 다음 주에 서로 승전보를 날리며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모두 네, 승리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수고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방송 종료합니다.